할렐루야. 시드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육체 불치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풍기도 내철 치유를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치유 사역자가 되어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귀신 축사 내적 치유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집필한 90여 가지 저서 중에서 귀신 축사 속전속결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역사가 환자를 장악하게 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떠나가라 따라가라 소리 지르지 말고 성령 역사가 환자를 장악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장악이 되게 하면서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과 정면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믿음과 담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죽기를 하신다는 믿음과 담력을 가지고 성령 역사를 일으키면서 귀신을 명령합니다. 사역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그 환자 안의 역사는 성령 역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사역자가 소리 지르지 마세요. 사역자는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 역사를 환자에게 자꾸 전이시켜가 환자 안에 일어나도록 해주는 일을 해야 되지. 떠나가 자기가 귀신 쫓아내려 떠나가면 자기 사역사 할 짓만 찾아오고 사역 못합니다. 특히 사역자가 담대한 믿음과 권능을 가지고 귀신과 싸우면 100이면 100 사역자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사역자가 축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축기하기 때문입니다. 축기 사역자는 절대로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귀신을 제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사람 안에, 환자 안에 계세요. 만성적 귀신이 되면 본인에게는 육체적 피곤이나 무기로 나타납니다. 만성 질환에 걸리면 생기가 없고 의욕이 사라지고 뚜렷한 병명도 모르겠고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힘이 없고 무력해 져서 사는 것을 즐겁지 못합니다. 매사가 시큰둥해지고 소망도 사라져 모든 것이 귀찮아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만성적 질환의 특징입니다. 질병이 잠복기에 들어있으면서 증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신체의 특정 부분에 병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런 병을 신경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안정을 취하고 과로하지 않으면 회복된다고 의사들은 말하지만 환자는 괴롭습니다. 이와 같이 귀신 때문에 잠복기를 거치는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우울증성이 나타납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이 없지만 또렷하게 어디가 아픈 것인지 본인도 모릅니다. 관절마다 아프고 근육통도 일어나고 그래요. 귀신 들림이 잠복기를 거치는 사람은 영부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 같은 사람처럼 반응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몸에 진동이라고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일어나고 심하면 귀신 소리가 들리며 가슴이 답답하고 누군가가 짓누르는 같은 압박감을 느끼며 숨이 가빠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기절하기도 하고 박살이 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환자가 좀 그 안에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때로는 영구별 능력, 특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느끼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영구별을 하는 사람이 아직 초보이거나 특기의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일 경우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능력이 조금 강해지면 귀신 들린 사람도 함께 느끼면서 귀신이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귀신이 뭔지 알고 피해 달아내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갖가지 유장설을 펴니다. 집에서부터 안 오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든지 데리고 와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 귀신이 이제 자포자기 해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고쳐가지고 정상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옵니다. 알기 때문에 귀신이 알아가지고 안 보내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역자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면 귀신은 괴롭고 어지럽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귀신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 환자가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이런 초보치들 자신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온몸으로 괴로운 증상을 겪었던 것 이상으로 귀신들이 겪는 것입니다. 성 귀신이 쫓는 능력을 받아서 몸으로 모든 증상을 느끼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소름이 끼고 살이 떨리고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이명현상이 나타나고 눈에 이상한 물체 악령들이 보이고 코에서 식은탕 냄새가 나고 몸이 흔들리고 누군가 자신을 잡아당기는 같은 힘을 느낍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를 극복하고 성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이 강해지면 이제 반대로 귀신들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멀쩡하게 생긴 분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역자 앞에 오면 온몸이 떨리고 어지러워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하게 또는 약하게 균들리고 증상으로 겉으로 나타내야 되는 잠복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기쁨이 거의 없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예배에서 별 감성을 받지 못하며 영적인 데 무관심하고 신체적으로 무기력하고 특별히 아픈 것이 없지만은 환자처럼 힘이 없고 만선두통을 지니고 있으며 헛구역질하며 자주 가위 눌리고 헛것을 보며 공포의지를 두려워하며 눈앞에 스쳐 검은 물체가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찬양하는 데 감동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사역자를 두려워하여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반대로 극성적인 열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수시로 변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극심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귀신 들림에서 알지 못하며 스스로 귀를 쫓아내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 지식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고 부정적인 새로운 일이나 환경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뜨거운 걸 싫어하고 밝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경우에 환자도 있어요. 거짓말을 잘하며 과장하기도 합니다. 환상을 보거나 환상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서 말리하려고 하지 않고 혼자만 즐깁니다. 따라 교만해지고 자신을 과신하게 되는 겁니다. 질병이 잠복기에 있다고 해서 모두 그 병이 걸리는 것은 아닌 것처럼 귀신의 잠복기에 거치고 있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하고 싸움도 잘해요. 뭐 아래층에서 2층에서 뭐라고 한다고 쫓아올라가 싸우고 그런다고. 그래서 귀신이 잠복기를 거치고 있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귀신이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조건과 절차가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간 귀신은 나오려고 하지 않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좀처럼 쉽게 나오자는 까닭이 그만큼 사람의 육신을 귀신이 점령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은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서서히 우리를 점령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경건한 무리에 속해서 함께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충만한 교회 와서 교회 오셔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기도를 시작하면 귀는 견디지 못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영불 능력과 축기 능력을 갖춘 사역자가 있다면 즉각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 사역자가 없는 기도 모임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충만의 역사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견딜 수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타내도 안 떠나가니까 막 나타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곳을 혼택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성령 역사도 일어나고 복합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귀신들을 다 정리됩니다. 아무렇지도 않던 영적 사람의 그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한 영적 현상이 나타나고 앞에 설명한 그런 전조 증상들이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귀신이 자신에게 잠복되어 있음을 깨닫고 전문 사역자와 함께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는 대적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에서 다뤘어요. 대적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귀신이 들어있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합니다. 이거 역시 귀신이 되는 증거 중 하나인데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며 마음의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마저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귀신 들린 것 같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지 말아라. 아마도 말아. 그냥 데리고 와라. 예. 먼저 준비 기도를 하고 영적치유 전문가가 인도하는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며 스스로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드러나가지고. 자신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야 되어야 축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서 우리 충만하게 같은 기도 치유 집회에 참석하면서 안수를 받고 기도하면 자꾸자꾸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성령사 이러면 다 떠나가요. 나중에 또 남아있는 놈만 음, 전문 특기사역자가 죽게 해주면 돼요. 그러나 특성인만을 위한 기도에는 그 사람을 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을 모아놓고 아무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만 치유한다고 모아놓고 기도하면 드러나가지고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막 그 사람이 막 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본인이 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신이 접근해서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가장 먼저 영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영이 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느낌이 단도 육체적인 정서적인 변화인 것으로 오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것에 거의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부 목회자들이 있어서 이런 현상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 입장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귀신 영향을 받으면 우선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귀신의 존재가 지니고 특수한 영적 분위기가 자기에게 전달되고 자기한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데 귀신은 사람의 몸을 점령해서 육신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몸이 무기력하고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상, 활동을 시들해지고요.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 같은데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중간에 딱 들어오고요. 안타까워요. 정말 나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왠지 앞으로는 내가 문을 잠가버리겠다고 그래. 시간 딱 되면.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적당한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에 참석하여 성령 세례 충만 받고 영적인 것을 알고 성령에서 함께하는 목회자로부터 영적 진단을 받아야 되며 주기적으로 귀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검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귀신은 몰래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병 역시 몰래 우리 몸을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정기적 검진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면서 영의 건강을 노락질하는 무서운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료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는 70년대 이전처럼 병에 걸리면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세뇌했던 그 시절처럼 지금 우리 교회들의 영적 건강 상태가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무튼 많은 사람이 지금 그 귀환에 지금 정신적인 문제로 귀신 역할로 고통당한 사람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러죠. 왜 근데 그분에 눈이 열리지 않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성도가 마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지만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으려고 하고 해결해 주려고 다녀요. 왜 능력도 없고 그걸 다룰 수 있는 지식도 없대. 마귀와 귀신의 일을 멸하는 첨단에 서는 사람이 바로 영분별 능력과 특기 능력을 지닌 사역자들입니다. 교회가 이들을 얼마나 많이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 건강 상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 의사예요. 의사가 없는 동네에는 낙후된 마을인 것처럼 영적 사역사가 없는 교회는 벽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교회가 67년대 이전에 초라한 모습 만들겠습니까? 현대한 문명의 교회로 만들고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초대연자와 한 아름답고 진리깊은 성령 역사라는 영적인 권능 있는 교회로 바꿀 꿈을 가지고 계속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공사를 영성하고 있어요. 상당히 힘을 들고 어려운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나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며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적으로 고통당한 사람 자유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그런 일에 어,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